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실학교 교과 오늘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반역과 구원, 반역과 구속이라는 전체 제목에서 오늘은 제7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과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공부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쟁투, 전체가 대쟁투예요. 반역이 쟁투이고 위기가 다 쟁투예요. 위기, 투쟁, 승리도 쟁투의 결과이고 대쟁투.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쟁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공부합니다. 자, 이 제7과에서 이 교과책의 저자는 타스커라고 하는 학자는 좀 특이한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나간 사람이 쉬면 어떻게 되나? 휴전해야죠. 또 휴전하지 않는데 쉬면 어떻게 해요? 적군에게 패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는 사람만큼 무겁고 수고 많이 하는 그런 짐을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쟁투에 가담해 있는 우리들은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특별한 관점을 여기 소개하겠어요. 자, 이 제목 하에 기억절 아래 주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11장 29절 쉼의 종류와 대쟁투. 쉼이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심고 거두는 이야기,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먼저 이 교재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7과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특별한 말씀이 여기 좀 나옵니다. 거대 담론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거대 담론. 여기 서론부에 거대 담론. 아주 거대한 담론이에요. 영어로는 이걸 메가가 아니고 메타 내러티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거대 담론은 이게 세부적으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크게 보는 거야. 큰 관점에 보지 세부하는 거 이건 째째하니까 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거대 담론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막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주의 모더니즘의 특색이에요. 현대주의자들은 야, 그 째째한 거에 얽매이지 마, 크게 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상을 가령 뭐 중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렇게 보지 뭐 세부적으로 안 봐요. 또 어떤 사상 무슨 뭐 사상이 많지 않습니까? 미술에도 사상이 있고 음악에도 사상이 있고 문학에도 사상이 있고 계몽주의 뭐 큰 사상이에요. 그죠? 또 르네상스 큰 사상이에요. 그걸 거대하게 일목요연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대국적으로 묶어서 말하는 어법을 거대 담론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뭐가 없어져요? 개별적인 특성이 다 없어져요. 또 사소한 것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나 경향을 거부하고 나오는 사상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거는 모더니즘,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후에, 포스트라는 말 뒤에 말이거든요. 모더니즘 다음에 오는 다른 주의를 뭐랄까 이걸 과현대주의 할까요? 지나갔다고. 또는 초현대주의 할까요? 그것을 넘어갔다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말로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과현대주의, 초현대주의가 썩 적합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러한 경향, 모더니즘의 경향, 거대하게 보는 것을 불신하고 개별적으로 국지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더니즘, 현대주의는 뭐냐면 아주 크고 유니버설, 우주적인 내러티브 이야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대쟁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대 담론 또는 거시 담론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임진왜란, 16세기 말에 있었던 임진왜란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임진왜란은 일본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세세한 이 이야기 그 주인공들이 다 어떻게 해요?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스몰, 그랜드에 비해서 스몰하고 유니버설한 거에 비해서 로컬한, 작고도 어떻게 해요? 국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미시 담론이라 그렇게 말해요. 거대 담론의 반대가 미시. 그것은 임진왜란 안에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외적이 치달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못하겠다 하면 끝나버리면 이순신이고 원균이가 하나도 부각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순신과 원균, 또 의기, 논계, 의로운 기생, 논계. 진주에 가면 그 논계가 일본 장군을 이렇게 껴안고 죽었다고 하는 그 남강의 그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대 담론에서는 묻혀버리고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쟁투는 일종의 거대 담론이에요. 그러나 그 거대 담론 안에 뭐예요? 세부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투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세부적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까지 크게도 보고 세부적으로도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 내러티브, 거대 담론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사람은 1979년에 프랑스의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극단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해서 말한다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 거 아니? as incredulity toward meta narrative. 그러니까 이 거대 담론에 대하여 불신을 가리킨다. 그 거대 담론 하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보는 것을 가르친다 할 때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건 말의 유래이고.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9절, 좀 더 넓게는 28절부터 30절에 거기 예수님이 아까 기억절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합니다. 쉼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쉼이 없으면 일의 능률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쉼의 개념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사실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금요일 오후에 창조됐다고 보면 바로 맞이한 첫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쉬고 나서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견지에서 보면 창조되자마자 먼저 쉬고 일을 시작합니다. 안식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안식일 줄 때부터. 창조 사업을 마치고 안식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 일곱째 날 이를 때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합니다. 또 그분의 안식은 일주일 주기로 기념되는 안식일 휴식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례적인 절기에도 휴식이 주어졌어요. 속죄일,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요일에 상관없이 그날 안식일이었어요. 절기 안식일이 요일에 상관없이 안식일, 쉼이 필요해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고 또 매 50년마다 희년이 있어 다 쉬게 했어요. 쉼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일하다가 쉬는 것, 하루를 쉬는 것, 7년 만에 쉬는 것, 7일 만에 쉬는 것, 50년 만에 쉬는 쉼의 종류가 많아요.
우리는 쟁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쉼이 없으면 항구적인 경쟁력을, 투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주시는 땅에서 안식을 누렸어요.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렸다 그럽니다. 그것은 특히 포로 생활에서 귀한 한 백성들의 경험이었어요. 안식을 누린다. 또한 안식은 나그네가 대접을 받을 때 쉬게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쉼을 주었어요. 또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누릴 때도 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였을 때는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일해야 됩니다. 계속 다그쳐가지고 안식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악인들에게는 마음에 쉼이 없다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마음에 평정이 있는 사람 참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스산하고 아주 요동하고 마음에 경랑이 일어서 조금도 편안하지 않는 사람, 그건 안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은 죽음과 무덤뿐이에요. 거기 가면 안식이 있어요. 그죠? 악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안식이 있고 풍랑 속에서도 안면, 편안한 잠이 있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무리 돈벌이에 눈이 참 빨개도 안식이 되면 쉼이 있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계시록 14장 11절도 마지막 때에 대쟁투에 다른 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밤낮 쉼이 없다고 엄숙하게 말합니다. 밤낮 쉼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쉴 줄 아는 백성이에요. 쉼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는 백성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모본을 보이셨어요. 와서 쉬어라. 얼마나 피곤하니? 일정 그만두고 와서 쉬어라. 안식일 지키시는 분, 그날 몸과 마음이 쉬셔야 됩니다. 쉬는 것이 계속적인 쟁투에서 승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여기 줄리안 듀프레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미술가가 있어요. 한 100년 전까지 살던 사람인데, 한 여성이 이 썰에 같은 걸 들고 이 금부랭이를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아무리 금부랭이지만은 이 여성의 힘으로 이걸 계속 한다는 건 굉장한 체력을 소모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에다가 뭐 이렇게 소에다 이렇게 말 싣고 하는 거예요. 소도 힘이 필요해요. 이 여성이 이렇게 가르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고죠.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같은 주인공을 두고 그림을 그렸어요. 또 합니다. 이 아주 막 이게 용을 쓰는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남자도 열심히 일을 해요. 이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있는 금부랭이를 다 없애려면은 쉬지 않고 하면은 못 합니다. 그냥 헉 쓰러져가지고 못 하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던 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장면이 필요해요. 보십시오. 이제 탁 놓고는 어떻게 해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어떻게 해요?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의 제목은 몇 순간의 휴식. 몇 순간 쉬다가 또 뭐 한 10번이나 20번 하면서 또 몇 순간 했어요. 이렇게 해야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싸웁니다. 끊임없는 쟁투. 우리 지난주에 엘리오트라는 사람과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듯이 그들이 뭐 재림성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었지만은 선과 악의 끊임없는 투쟁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그 관점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끊임없는 쟁투에서 이기려면 계속해서 긴장을 막 이렇게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이 쇠약해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잠깐 와서 쉬어라. 안식일에 쉬어라. 7년마다 땅도 쉬어라. 다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쟁투에서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운전합니다. 고속도로를 한 2시간, 3시간 달립니다. 뭐 더 쉬어야 합니까? 운전수도 쉬어야 하지만 뭐 더 쉬어야 돼요? 자동차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Rest area. 가서 한 10분 동안 자동차도 시동을 끄고, 그 다음에 운전수도 나가서 좀 활동하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승객, 같이 타고 가는 가족도 일단 나가서 숨을 쉬고, 차 안에 밀폐된 공기 말고 바깥에 숨을 쉬고. 안식은, 쉼은 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을 오래 잘못 쉬면 쉼이 없어요. 이 허파도 좀 쉬어야 합니다. 좋은 공기로서. 레스트 에리아 꼭 필요합니다. 운전 고속도로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레스트 에리아, 레스트 타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Rest, the day of rest. 안식일이 the day of rest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허락해 드리라. 뭐 하도록? Restore.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Replenish. 재충전, 재보충해 주도록. 우리가 소진되잖아요. 그 다음에 refocus. 또 그 초점을 다시 맞추도록. 뭐에? Your heart and mind. 너의 가슴과 너의 감성과 지성을, 마음과 가슴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충전하고 조명 초점을 맞추더라. 우리 계속 이러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소진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쉬어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쉬게 하도록,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게 휴식이 필요해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Enjoy. 향유하십시오. Sabbath rest. 안식일에 휴식을. 언제? Today. 오늘 안식일이라면. 그래서 이 복잡한 도시 생활을 일단은 딱 찢어서 좀 열었어. 그 뒤에 있는 뭐를? 안식의 날, 하늘을 쳐다보는 안식일을 좀 맞이하라고. 주말, 휴일과 성일의 기원으로서의 제7일 안식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어라 그래요. 이게 대쟁투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요? 쉬어야 대쟁투를 이길 수 있어요. 안식일에 쉬어야 우리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생명력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얻고 말씀을 보충하고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The Lord of the Sabbath.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주인과 더불어 충전을 받아야 오는 한 주일 동안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심고 거둠이에요. 지난 주에 잠깐 나왔다가 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들어는 가시떨기에, 들어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 인용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한번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의 뜻을,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 해석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18절부터 23절에 있어요. 13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린 자는 뭐예요?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인고 하니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지금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있으니까 뭐 뿌리도 누가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서 쫓아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길가에 씨 뿌린 자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고 20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또 뭐가요?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돌밭에 뿌린 저기 이게 눈이 트긴 하지만은 금방 돌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금방 교회에 나오는데 금방 시들해져요. 금방 안 나와요. 그렇게 핍박이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가시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떻게 잘 자라겠어요. 재리의 세상의 유혹으로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씨가 말라 없어져요. 나와도 아주 삐삐 해가지고 열매는 커니와 꽃도 안 펴요.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이것은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23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게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대쟁투의 주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네 가지의 유형, 길가, 돌밭, 가시, 옥토. 이 유형은 세상에서 선인과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금방 뭐 믿고 안 믿고 딱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는 척 하다가 환란이 와서 없어지고, 믿고자 하지만은 물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이 네 가지는 다양한 반응이 있다 그거예요. 이것이 대쟁투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선인 악인 딱 양분되는 거 아니에요.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는 대상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복음 전도할 때 그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나 같은 얼른 주스다가 밭에 갖다 뿌려줘야 돼요. 마음밭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가시떨기 있는 사람은 유혹 있는 사람은 그 유혹이 안 생기도록 또 도와줘야 합니다. 인생은 복잡한 거예요. 심고 거둠이 60배, 100배 거두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씨 뿌리는 자가 뿌립니다. 밭에 지금 뿌리는데 여기 돌도 있고 여기 떨어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가지고 하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가지고 깨죽으면 뭐 싹이 안 트죠. 또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새들이 와가지고 다 쫓아 먹습니다. 새들을 쫓아줘야 돼요. 또 허수아비들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으로.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영혼을 둘러싼 전쟁은 실제합니다. 원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관하여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실물교훈 44. 실물교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자세하게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태능교회인데요. 이 태능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야. 강단도 좋고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는데 아주 이 좌석이 정말 좋습니다.
전도를 하면 이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누구도 같이 여기 참석해요? 사탄과 부하들도 저기 중간중간 앉아 있습니다. 사탄이 막 꼭 앉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참석한다 그거예요. 왜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뭐예요? 그 말씀이 아무 효과가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천사들은 천사와 마귀 사이에 한 영혼을 두고 쟁투하는 거예요. 서로 빼앗아가기. 이 천사는 이 사람이 감명을 받고 회개하기를 바라지만 마귀는 옆에서 또 다른 일을 해가 다음 날은 집회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것입니다. 재빨리 활동. 그는 깊은 원한을 갚기 위해 나타내는 악착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깊은 원한. 언제 생긴 거예요? 루시퍼 때부터 생긴 거예요. 쫓겨난 그것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불순종으로 쫓겨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쫓겨난 것은 깊은 원한을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사람들에게 아주 악착같이 열심으로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탄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이게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회 할 때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악한 천사 마귀가 악착 같은 열심으로 이렇게 활동해서 영혼을 끌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글쎄 말이 좀 어폐겠지만 우리는 더 악착같이 해야 합니다. 그 악착 같다는 말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열심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밥을 사주든지 일을 도와주든지 어떤 하든지 하여튼 호감이 생기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 오게 해야 돼요. 전도는 전도에 가자 하는 말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저녁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하고 재밌는데 여기 와서 들으러 가겠어요? 그러나 전도회에 가자고 하는 말에 예스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를 많이 도와야 합니다. 밥도 여러분 좀 초청해서 같이 먹고 이 머리에 교리 진리를 채우기 전에 이 위장에 밥부터 먼저 채워야 합니다. 한 서너 번 잘 대접해놓고 전도에 가자 해보십시오.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있으면 그건 한국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서너 번이나 좋은 밥을 얻어먹고 전도에 한번 가자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다 예의가 있고 또 염치가 참 누구보다도 잘 살아있는 백성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에는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얘기 하지 않고 있다가 전도회 한다고 가지고 니나 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무 효과가 없도록 하기 재빨리 활동하고 악착 같은 열심을 하고 방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여기서 대쟁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실물견 45편 그 다음 페이지예요. 사탄은 많은 조력자를 가지고 있다. 자기 부하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유혹자를 도와주고 있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천사의 노력에 일조해야 되는데 누구를 돕고 있어요? 유혹자를 돕고 있어요. 천사는 악한 천사, 부하 천사, 악한 마귀들이 있지만은 사람 가운데도 이 마귀를 돕는 사람, 조력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이거 마귀 돕는 일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판한다. 마귀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인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듣고 집에 가서 또는 친구들을 모일 때 오늘 그 목사, 그 장로, 그 설교자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 누구 조력자예요? 누구의 조력자예요? 사탄의 조력자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한다. 뒤틀어요. 잘 받고 막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이
에이, 그 친구 뭐 장애하던 설교 또 하는데 무슨 감동이야. 이러지 마십시오. 설교를 비평하는 것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책임 있게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해야겠죠. 자, 세 번째,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이깁니다.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산상 설교의 맨 끝부분에 가서 말씀을 많이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다. 모래 위에 집 지어놓으면 조금만 비가 오면 허물어집니다. 반석은 어디에 있고 모래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모래가 해변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해변에 있는 거주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될 만한 장소는 대부분의 마을이 위치한 골짜기 한쪽의 낮은 구릉지에 꼭 물이 뭐 바다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겨울물이 비가 오면 많은 것들을 쓸어 내려갑니다. 그게 모래 위에 서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냥 지표 면에 세워진 집과 안반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을 비교합니다. 언덕에 비가 내리고 계곡에서 급류가 떠나올 할 때까지는 이 두 집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어요. 모래 위에 있는 집도 그냥 서 있고 반석 위에 있는 집도 그냥 서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오래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 건축가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건축가, 다른 집을 지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튼튼한 기초가 없이 표면 위에 세워진 집은 소용돌이 치는 홍수의 먹잇감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쟁투의 한 단면이에요. 이 세상에는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어요. 마귀와 싸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께서는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을 극복하셨어요. 이것이 그분을 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분 위에 세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반석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너 이름이 베드로인데 좋다. 그러나 너 이름과 뜻이 비슷한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베드로도 말하기를 이 돌,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5절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때요? 좀 위험합니까? 얼른 보기에 위험해도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비가 풍랑이 불어도 이 집을 허물지 못합니다. 왜? 반석 위에 섰어요. 이게 어디냐면 그리스의 메테오라라고 하는 중부의 도시가 있는데요. 도시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이 여러 개, 이런 돌이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 수도원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곳을 몇 번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금년 4월에도 또 갑니다. 혹시 우리가 성지 네 나라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가는 좀 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 중에 성지 아니지만은 아주 참 절경에 가까운 이런 곳들 아주 든든한 집이에요. 아주 든든한 집입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이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돌이에요. 그게 또 이게 수도원을 또 지어놨어요. 이런 반석을 우리는 만세 반석이라고 합니다. The Rock of Ages.
많은 시대가 흘러가도 끔찍하지 않는 바위. 똑같이 메테오라예요. 정말 한번 가볼 만한 곳이에요. 사월 초순에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대조적인 두 집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집이. 하나는 바위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곧 무너질 것 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투쟁에서 어느 집이 이길까요? 바람과의 투쟁에서, 폭풍과의 투쟁에서, 파도와의 투쟁에서, 이 파도가 아무리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파도가 몇 번 나면 이제 곧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야 폭풍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반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림입니다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다음에 밑에 흙 위에다 지은 집이 비가 와서 물이 막 내려가니까 이 집은 무너져 가지고 이 사람은 지붕에서 지금 떨어지게 생겼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이 사람은 비가 아무리 와도 든든하니까 저 떠내려가는 집을, 무너지는 집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다 집을 짓고 계시는지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영원한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우리의 영원한 집.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오면 무너지고 말고, 폭풍이 오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험난한 개인적인 투쟁은 우리가 개인적인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폭풍을 계속 만나잖아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 위에 굳건하게 세울 때에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투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도. 또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만 그분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중요한 요소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니 지적인 동의, 합의, 영어로 표현하면 intellectual consent, 맞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지적인 시인.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 맞습니다. 그 지적인 시인이에요. 그가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그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예, 지적인 intellectual consent예요. 지적인 뭐랄까요? 동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So what? 그럼 어떻게 됐단 말이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으면 준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야고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그게 믿음이 소용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지적인 승인, 소용없고, 순종이 포함된 믿음이라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단순히 지적인 수긍에 불과한 intellectual consent에 불과한 믿음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아직도 산상설교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을 보면 대쟁투의 실상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여기서 선과 악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태도의 문제점은 문관이 우리가 보는 형제 자매의 잘못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쉽게 보지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뭐 목회자나 장로나 뭐 교회 직원회에 잘못만 딱딱 꼬집어내는 아주 격식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격식이 틀린 것은 바꿔야죠. 그러나 그것을 안 바꾸면 뭐 좀이 쑤시는 사람, 뭔가 좀 틀린 걸 막 지적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는 사람, 이런 분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직성이 풀리는 것만 생각하는 좀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그림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보고 여기 눈에 티가 하나 묻었어요. 이봐, 내 눈에 티가 묻었다. 티 묻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자기 눈에 뭐가 박혀 있어요? 들보예요. 들보라는 것은 기둥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럽니까? 남의 눈에 티 가지고 그렇게 책 잡지 마. 너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 그럽니다. 교회에 온갖 종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그 당사자는 잘못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지 눈에 박혀있는 들보는 안 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산상보훈 124페이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연애 씨는 정말 확고하게 그러면서도 속속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언제나 심판자의 입장에 서고 자기의 해석이 다른 모든 사람의 해석보다 우월하거나 자기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록 맞을지라도 교회에 덕은 세우지 못합니다. 유익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일을 이 세상의 어떤 교회 교인들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러나 재림교회 학자를 할지라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 해석을 100% 정확하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엘과 계시록의 해석도 지난 한 180년 동안에 많이 발전되어 왔고 많이 변경되어 왔고 많이 수정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된 거예요. 처음부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 해석은 이렇다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라야 스미스 같은 분들 정말 위대한 성경 예언 해석가였어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쓴 그 모든 다니엘 계시록 그 예언 해석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 후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되고 해가지고 오늘날 좀 더 나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그때의 학자들은 오늘의 해석이 조금 더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 학문은 발전되고 계시는 점점 더 밝아지기 때문이에요. 연구를 통하여.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성경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고 가장 맞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어떤 면에 해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견해는 이런데 귀하의 생각은 어떤지요? 이 정도가 참 좋습니다. 또 목회자들을 할지라도 과거에 이렇게 했지만 이겁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밝은 빛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니까 이런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은혜롭고 또 자기도
틀리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위험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보증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신약의 첫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18절부터 마지막 위대한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일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게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0절 보라 내가 어때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끝났어요. 이 마지막 절 참 좋아요. 그 투쟁 가운데 지금 버려두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께서 많이 배웠지만 아직도 연약한 인간 제자들인데 버려두고 하늘을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힘을 내가지고 사방을 다 흩어져서 승교장에 나가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 갔어요. 12제자가 다 그렇게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많아요. 그분은 이삭과 야곱과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삭과 야곱과 예레미야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보여지시지 않으면서도 함께하는 이게 참 신비한 도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입으시기 때문에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하게 하시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공감되었던 고난과 억압의 시대에 주어졌으니 얼마나 요긴했겠습니까? 위의 말씀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성경절이 또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히브리서 13장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내용의 말이에요. 또 몇 구절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하겠다 하시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를 양도하면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그 구절을 되풀이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찌 예레미야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약속이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은 끝날에 사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되고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국을 위탁할 때 그분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고 역대상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정은 2권 122페이지요. 또 함께 읽읍시다. 눈으로만 말고 입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승리를 위해 앞으로 위로 향해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고 계신다. 한 분이 우리 중에 계신데 그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분은 우리를 확실한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분께서는 끝까지 지키실 수 있다. 여러분 용기가 생깁니까? 우리 안신학교 반생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용기를 줘야 돼요.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염려하지 말고 손잡고 나가자. 웃고 아주 일어나서 함께 나가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 교과 중에요. 제 7과의 마지막 게 나오는 것인데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이 교과책 10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104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여기 New Republic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인데 여기 번역된 걸 제가 읽겠습니다. 자, 미국 작가인 리언 위셀티어라는 사람이 그가 근래에 읽은 책 가운데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읽었다 하면서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SB라는 이름이 있어요. 책 글자 보면 SB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SB가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52살까지 맹인으로 아무것도 못 보고 깜깜한데 아마 상상으로 생각하겠죠. 이렇게 만져본 것으로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 친구들의 그다음에 집이 어떻게 생기고 아침 해가 떠오른다 상상할 거예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 온갖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상상하다가 52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뭘 했어요? 각막 수술을 했어요. 이식 수술을 했어요. 각막 해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 위셀티어라는 사람이 인용한 말에는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그는 칙칙한 세상을 봤다. 눈 떠가지고 보니까 아름다워야 하는데 보니까 막 구석구석에 더러운 게 많습니다. 칙칙합니다. 칙칙한 세상을 봤다. 그리고 군데군데 벗겨진 페인트 칠과 얼룩 때문에 당황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그랬어요. 그는 점점 세상의 불완전함에 주목하여 페인트 칠이나 목재의 작은 흠이나 자국도 넘겨보지 못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절대 청결, 절대 아름다움,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을 꿈꾸다가 딱 실제로 보니까 참 누더기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운가? 분명 더 완전한 세상을 기대했으나 얻은 것은 혼란뿐이었다. 그는 밝은 빛을 좋아했다. 그러나 낮이 어두워지면 깜깜하니까 밝은 걸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러나 해가 지니까 세상이 깜깜하게 되니까 이것도 그러게 어떻게 침울하게 만들었어요. 우울함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의 우울한 감정은 점점 또렷해지고 고착되고 했는데 점점 또렷해지고 점점 일상화돼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구나. 왜 하루의 절반이나 왜 이렇게 어둡지? 이렇게 아름다움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더럽지? 이거 차라리 안 보기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에? 그는 서서히 적극적인 삶을 포기하더니 3년 뒤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전쟁터에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것을 비관하면 이 세상이 못 삽니다.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고 헝클어져 있고 칙칙하게 되어 있고 페인트 칠이 많이 벗겨지고 계단들이 찌그러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벽주의, 완벽주의, 청결주의로 나가면 이 세상 살 맛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받고 여기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초기에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망원경으로 이 우주적인 대쟁투를 보는 것과 함께 현미경으로 이 자세한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이런지 이유를 알면 우리가 지날만 하고 이길만 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동시에 가져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실망하지 않고 이 세태를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제 7과에서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임으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때때로 우리는 또 쉼을 누려가면서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전쟁에 임해야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렇게 참여하고 참전함으로 마지막 쟁투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